세상아, 아버지에게 인사해야지. 아버지는 아버지 표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삼성전자, 삼성그룹의 회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재용.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재용의 아버지가 누구셨죠? 네, 이건희 회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삼성이라는 회사를 창립한 이병철 회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들보다 누가? 아버지가 더 유명하고 유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현대라는 그 회사를 창립한 종주영 회장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현재 현대자동차 회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종주영 회장은 알고 있지만 정선, 네, 손주죠. 네, 손주인 정선 회장을 아는 사람은 드물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삼손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마노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그렇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다고 한다면 삼손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여러분 아시는 분은 드물 것입니다. 나귀떡뼈 하나로 수백만과 맞짱을 떴던 그 괴력의 사람 삼손은 알고 있어도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마노아는 선물, 뭐라고요? 선물, 안식처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노아의 현실은 자녀라는 선물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기에 가정 안에 참된 평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참된 안식처라고 느끼지를 못한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마노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마노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마노아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마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소개해 보셨습니까? 복음을 증거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얼굴을 붉힙니다. 길을 닫아버려요.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를 가리켜 어떤 세대라고 말하죠? MZ세대라고 말합니다. MZ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주일학교를 다녔고 MZ세대로 올라간 그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교자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MZ세대들이 있습니다. 윗세대에서부터 아랫세대로 신앙이 존수되어야 하는데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에게 바르게 올바르게 신앙이 존수되어야지 마땅한데 요즘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바르게 존수되어지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오늘날 우리의 현실,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며 한국 교회가 위기에 빠져 있다라고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좋지 않은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치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광화문이나 한남동 간주 앞에서 정치 집회를 주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최근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자신이 요셉보다 더 많은 꿈을 꾼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다니엘보다 더 많은 꿈을 꾸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앞에 미래를 얼마든지 자신은 예견할 수 있는 예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기시를 받는 뭔가 사도처럼 말하는 그 목사님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싸잡아서 뭐라고 말할까요? 미쳤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이번에 광화문 집회와 한남동 집회를 주도했던 전모 목사는
신문에 자신의 얼굴을 대문짝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을 구원할 구원자로 자신을 드러내고 홍보하고 TV에 얼굴을 드러내고 계속해서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당의 여러 국회의원들이 그 목사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그 전 모 목사의 이름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요즘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어찌하든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 발버둥치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세상은 안다 모른다? 전혀 모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자리에 동탄 한마음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어김없이 이 복된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던 누가 같다? 만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성경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는 것입니다. 만화가 살았던 시대는 지금 우리의 시대와 너무나 쌍둥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행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무엇을 행했다? 악을 행하였으므로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과 너무나 판박이에요. 똑같습니다. 무속과 샤머니즘에 빠져있는 권력자를 두둔하는 기독교인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존, 자기 안위, 자기 보신에만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이 땅에 악이 횡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바르게 진단하지 못한 채 영적인 무감각함에 빠져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음란의 문화가 전 사이에 퍼져 있고 그 음란의 문화가 우리 가정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속 문화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양, 지금 당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영원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며 교회를 그냥 문화생활로 다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생활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이러한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서 살아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고 계시냐고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러한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화려함이 우리는 더 끌립니다. 돈의 유혹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어떠했을까요? 당시 사회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 우리가 13장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 앞장 우리 사사기 12장 8절 9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입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누구입니까? 사사예요. 사사. 그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다? 30명, 딸이 30명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 명의 아내로부터 여러분 아들 30명, 딸 30명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13절, 1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압돈 역시 아들이 무려 몇 명? 40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명의 아내로는 절대로 낳을 수 없는 자녀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지도자들이 한 명의 아내가 아니라 여러 명의 아내, 여러 명의 첩을 두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지도자들이 이 정도라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음란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말을 하지만 말뿐이에요. 허울뿐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동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그렇게 내던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하기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세상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살아갑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 자신의 그 욕구에만 그렇게 혈안이 되어 살아갔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이것이 바로 마노아가 살았던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더욱더 특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살았지만 그 세상에 맞서서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뭘 하지 못했다? 임신하지 못해서 출산하지 못하였다. 마누아에게 자녀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사무엘의 아버지, 우리 세승아, 사무엘의 아버지 사무엘 선지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 사무엘의 아버지. 우리 세승이는 아버지에게 가장 큰 선물이야. 그러니까 대답을 하기 전에 항상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한 다음에 대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여러분? 네. 사무엘의 아버지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무엘의 아버지는 누구였죠? 엘가나였습니다. 엘가나. 그렇죠. 엘가나.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우리 1장 1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절.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무엘상 1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2절.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 몇 명의 아내가 있었으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 분인나,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사무엘의 아버지가 이름이 누구라고요? 엘가나.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도 당시 이스라엘 그 영적인 풍조에 빠져 한 명의 아내를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녀가 없자 누구를? 분인나를 데려와서 자녀를 낳았던 영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시대, 그리고 그 영적인 타락한 시대를 온전히
자신도 유혹을 받아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입산, 압돈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였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마저 여러 명의 아내와 첩을 두었던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누아는 아내가 몇 명이었다? 한 명이었다. 자녀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자신의 상황과 처지와 그 모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마누아는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운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정을 지켰다는 겁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런 마누아의 모습을 타락한 세상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너무 유별나게 사는 거 아니냐고, 너만 하나님 믿냐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융통성을 좀 발휘하라고, 너도 나도 다 자녀가 없으면 새로운 아내 아니면 다른 첩을 데려와서 자녀를 낳는데 너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마누아를 흔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누아를 무시하고 거들떠 보지 않았지만 신실하게 자신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켜냈던 그 마누아를 누가 주목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마누아를 주목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여러분 이 2025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올해 뽑은 단어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2025년도 올해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뽑은 단어는 바로 양극화였습니다. 양극화. 올 한 해 더욱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더 극명하게 나타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세상적으로 TV에 나오고 또 신문에 대문짝처럼 얼굴이 드러나는 그런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도 여러분 고만고만 하잖아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고 주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마누아와 우리의 형편이 너무나 흡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알아봐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크기에 상관없이, 성도 숫자에 상관없이 정말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가, 진정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생명이 작동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가 진정 주님인가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2025년 새해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대묻고 있습니다. 내 안에 진정 예수의 생명이 작동하고 있는지, 내 안에서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자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 세상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말을 하지만 주일날 그저 습관처럼
나오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패턴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말에, 세상의 소리에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우리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네가 임신하지 못하였지만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그러면서 이어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우리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우리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7절 다음 절 6절 다음에 7절. 네, 7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마노아 부부에게 실제로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이 내가 너에게 준 자녀를 키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려주는 대로 그렇게 아이에게 가르쳐주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탄 한마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갑자기 숫자가 많아지고 부흥해서 더 넓은 곳으로, 더 큰 곳으로 이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마음 중심에 예수의 생명이 작동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아로새겨져서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고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노아 부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되자 보인 반응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8절입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께 질문하는 마노아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12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인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단순간에, 단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부흥을 시켰다는 그런 유명한 목사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키워내고 싶잖아요. 이번에 졸업을 하고 새로운 학년이 된 우리 세승이 앞으로의 미래 어떻게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할 때 누군가를 찾아가고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에 반응할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납작 엎드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현실이 힘들고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엎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홀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며 여러분의 기도에 힘을 다하여 주심으로 그 기도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목표하신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의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세상은 다 그 가문에 서 있는 그 사람들과 우리를 다 한 통속이 되어서 다 싸잡아 비판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세상은 전혀 주목하지 않지만 이 시대에 만화로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로 많이 계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만화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직장에 나가셔서 또 세상의 친구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했을 때 그들이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유별나다, 그만 좀 해라, 너만 예수 믿냐?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너도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죄짓고 눈 감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도 그냥 그렇게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에서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겠느냐? 왜 바보같이 그렇게 우직하게 예수를 믿냐고 여러분을 흔들고 여러분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줄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지만 네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길이란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그 말에 기죽지 말고 더욱더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너의 길을 걸어가라. 너 혼자 걷는 길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2025년도 새해가 시작된 지 두 번째 주일이잖아요. 다시 한번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고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엎드려 보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힘들고 어렵고 막막할수록 세상 사람들이 가는 편한 길, 쉬운 길 선택하지 말고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가려고 하지 않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세상 앞에서 정면 승부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렇게 정면 승부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죽는다, 죽지 않는다? 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찾아와 전혀 선물이 없고 안식이 없었던 그 마노아에게 아들을 줌으로 참된 선물과 안식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올 한 해 인생길,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올 한 해 제 인생길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내 삶의 이유가 되시고 내 인생의 근거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의 길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어주는 복된 여러분의 올 한 해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